약 70여 년 전 이 옐로스톤 공원에 서식하던 늑대들을 이 사람들이 모두 잡아 죽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었냐 하면은 이 늑대가 이 사슴을 잡아 먹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두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가는 아주 무지막지했습니다. 사슴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슴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숫자는 날로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사슴의 수를 조절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공원 측에서 무슨 방법을 동원하였는가 하면은 14마리의 늑대를 공원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늑대를 풀어놓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늑대가 사슴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슴들의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이 사슴들은 그 위험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자연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사슴들이 떠난 자리에 식물들이 다시 자라나고 이 사시나무와 버드나무의 키는 6년 만에 5배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들이 날아들었고 나무는 더 풍성해졌고 다양한 종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멸종되었던 비버가 들어와 강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수달, 오리 그리고 어류들의 서식지가 되어버립니다. 늑대는 또한 이제 코요테를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토끼와 쥐가 늘어나고 이는 여우와 족제비, 오소리, 독수리들을 불러옵니다. 심지어는 곰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결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늑대가 그 14마리의 늑대가 공원에 들어온 이후로 이 강의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 강의 구비가 줄어들었고 침식도 줄어들었습니다. 급류 지역이 늘어나고 웅덩이가 많아졌습니다. 14마리의 늑대들의 등장은 이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형학까지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자연의 그 질서와 법칙을 우리 인간이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창조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강하고 전능한 분이란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란 뜻이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그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하나님께서 6일간 각 개별적 사물을 창조하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그리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육지의 그 식물과 식물, 바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다섯 번째 날에는 하늘에 사는 동물인 이 새와 이 바다에 사는 어류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과 사람, 이러한 순서대로 하나하나를 창조해 나가셨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6일간의 이 창조의 과정들을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무작정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 아주 질서 있게 순서대로 지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의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 동시에 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8편 3절 상반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창조하셨음에 대하여 찬양을 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반면 주의 손가락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섬세한 솜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늘 기억하며 묵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창조하셨을 때에 얼마나 큰 심혈을 기울이며 창조하셨으며 온 정성을 다하여 창조하셨는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이 창세기 그 기자는 이러한 표현을 7번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치신 뒤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 본문 3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졌음에 대한 그러한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창조된 이 태초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우리의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이 오늘날의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돌아가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과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위배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오늘날 시대에서는 죄가 아닌 게 되어버리고,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죄로 인하여 이미 파괴되어져 버린 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삶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이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 모두가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영국 저술가였다 사회 개량 운동가였던 이 세뮤얼 스마일즈란 이 사람이 이 세상은 질서로 시작하였다, 질서가 있기 전에는 혼돈이 지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엄두에 두고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6일간에 창조하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돈되지 않는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음을 이 창세기 기자는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한 상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언급하였듯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우리의 죄악,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심히 좋았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아주 완벽하게 아름답게 시편 139편 이 14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 표현이 좀 더 쉬우면서도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성실껏 우리의 존재를 존귀하며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창조의 정성을 무시한 채 우리의 마음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요, 먼저 나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작고 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와 그분의 법칙에
조금이라도 위배된다면 죄인 것이죠. 조금이라도, 그것이 설령 0.0000 1%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으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매우 비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할지라도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바울은 자신을 두고 공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까?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공고한 이유는 그가 육에 속하여 즉 세상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비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육에 속해 있기에 우리가 공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답답한 상황들과 이 삶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공고하다라고 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육에 속해 있다 보니, 이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 질서가 무너져 버려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무한 이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 개인의 삶과 주위의 상황들을,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회복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아 절망스럽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심지어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허물어진 삶의 질서를 반드시 세우시며 회복시킬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창조의 질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복은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철저히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에, 이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 세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회복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임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귀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이 질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인하여 이 주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세우신 모든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